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창세부터 감추인 비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예수님한테 말씀을 계속 듣고 보면 나중에 창세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비유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비유의 말씀을 다 풀 수 있는 공식적인 말씀이었기 때문에 수학을 풀려면 공식을 반드시 대입해야 합니다. 산수를 안다고 해서 수학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산수를 잘 한다면 반드시 공식을 알아야 합니다. 공식을 알아야 수학을 잘 풀 수가 있습니다. 고로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왜? 독사한테 물리면 멀쩡한 사람도 괴롭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습니다. 중근동 일대의 독사는요,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독사보다 독이 더 뛰어납니다. 우리나라 독사는 확 깨물어야 몸에 독이 퍼지는데 저 중동의 독사들은 광야, 사막의 독사는 이빨을 살짝 설쳐도 순식간에 온몸에 독이 번지고 살기가 힘들 정도로 아주 치명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정말 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이라 하였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러겠죠. 예수님,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합니까? 저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니? 독이 나오지 않니? 그들의 말을 들으니까 너희들 기분이 어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니 아니면 형제를 미워하게 되니? 자, 저하고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약간 자리를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보고 싶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형제를 악평하고 같이 함부로 심판하고 입이 점점 더러워집니다. 입만 열면 예수님을 욕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신실한 청년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속출하고 있고,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병을 고치면 합법적이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면 영적인 의료법에 걸린다고, 안식일에 생명을 살렸다고 예수님을 힐문하고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눈치 보여서 예수님한테 가서 기도라도 좀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을 잘 푼다, 사주를 잘 맞춘다, 팔자를 잘 맞춘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름을 한번 풀고 싶지 않습니까? 예? 내 이름이 정말 좋은 이름인지, 그리고 내가 태어난 시가 정말 좋은지 한번 가보고 싶잖아요.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하고 상담을 하면 다 돈을 벌어.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상담만 하면 돈을 법니다. 적은 돈이라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돈을 법니다. 그런 사람하고 한 번 정도는 상담하고 싶지 않습니까? 작은 돈을 투자하면 작게 벌고 큰 돈을 투자하면 크게 버는 상담사가 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걸 눈치 보여서 만날 수가 있나? 새로운 상담사, 인생 상담사, 영 혼육을 상담해주는 상담사가 나타났는데
못 가게 해요. 예수님한테 가면 고객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 고객, 자기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작았습니까? 다 자기들 밥그릇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가게 되면 자기들한테 헌금을 안 한단 말이야. 헌금을 하지 않으면 그들이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로 예수님을 상당히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떻든, 그리고 너희들 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어떻든, 함부로 판단해? 유대 땅을 덮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을 품는 것이 아니라 로마까지 품게 되지. 너희들 나한테 말씀을 들으면 이 유대 땅에 사이비 이단 종교까지 다 품게 되잖아. 함부로 판단하지 않지. 근데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들으면 함부로 판단하고, 저들은 사단, 귀신 들린 자라며 욕을 해도 되고, 나가서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여도 죄가 안 된다고 생각이 바뀌지. 예, 너희들 몸에 독이 번져서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야. 이 독사가 6천년 전 에덴, 4천년 전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하와를 물었다. 마리아야, 마르다야, 사마리아 여인이여.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도 있었고, 이런 모를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여인들이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물리지 않게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리고 10대들, 이십 대들 영적으로 한창 성장해야 될 때 조심해라. 뱀한테 물리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그리고 나에게 지금 말씀을 듣는 자들, 남자를 끊고 여자를 끊으라. 저는 남자가 있는데요, 전도해, 복음을 전해라. 아니면 인생이 어렵다. 성장해야 된다. 남자가 잘해주면 나한테 말씀 들으러 오고, 여자가 잘해주면, 남자가 교회 안 오면 딸 안 오고, 여자가 안 오면 딸 안 오고, 그런 신앙에서는 너희들 천국 문에 못 간다. 문을 두드릴 수가 없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한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비유의 말씀들이 다 나와요. 왜 술을 먹지 말라고 했는지. 술을 먹으면 자칫 잘못하다가 보증 설 수도 있고 도장 찍어보면 큰일 납니다. 거래를 해버립니다. 거래를. 술김에. 그 술을 깼는데 보면 보증을 썼어요. 돈을 빌려줬어요. 뭐 쇼킹한 겁니다. 술에 또 약을 태워가지고 피해를 입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지금도 술 먹고 음주운전 하지 말라 그러죠. 우리 선민들은 평생 음주운전 걸릴 리가 없습니다. 음주운전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도 반드시 술을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일, 중요한 일을 할 때,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할 때, 운전은 생명을 다루는 일입니다. 그 시대에도 생명을 다루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술을 먹으면 아니 되는 겁니다. 술을 먹으면 자기 기분에 의해서 잘못된 사고가 싹 들어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저는 술 안 취하게 먹을 수 있는데요. 네. 조심해서 뒤에서 잘 드세요. 나중에 그렇게 계속 먹다 보면 나중에 천사가 뒤통수를 한번 탁 때릴 때가 있습니다. 이제 끊어야지 탁 때릴 때가 있습니다. 탁 때리면 양주 먹다가 맥주 먹다가 탁주로 바꾸지 말고
때릴 때 탁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하가 없어져도 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에덴 동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생명나무, 뱀, 이 선악 열매를 풀지 못하면 천하는 있는데 말씀은 없어진 겁니다. 천하가 없어져도 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했는데 없어졌어요. 우리한테 해당됩니까? 에덴 동산에 나오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 우리한테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 안 되고 없어진 거지. 말씀이 없어진 거예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갔다. 그거 우리한테 해당이 됩니까? 없어졌어요. 믿음을 가지고 한강을 건너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건널 수 있을까? 못 건너. 얼어야 걸지. 얼음이 걸면 건널 수 있지만 저 물은 못 건넌단 말이에요. 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물 위에 떠다니는 신발 하면서 나올 수가 있겠죠. 워낙 과학적이니까 요즘 하늘 날아다니는 슈트, 아이언맨, 슈퍼맨이 있듯이 뭐 뒤에 나는 거 뭐 통 하나 차니까 요즘 막 하늘 올라가대요 사람들이. 예. 나중에는 진짜 하늘 나르는 이런 슈트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탁 입으면 뭔가 여기에서 뭔가 나와서 뭔가 뜨지 않겠어요? 이 옷이 신발이 땅하고 흙하고 땅에는 흙에는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뭔가 자꾸 밀어내는 그죠? 버튼 하나 딱 누르면 1단, 2단, 3단 공중에 붕붕 또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 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두려워하니까 빠졌습니다. 그것이 진짜 바다라면 진리는 없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삶 가운데 전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천하가 없어져도 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며. 없어지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기록되어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뜻일까?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된다는 말씀일까?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의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되리. 여러분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고로 율법이 다 자기에게 적용이 되어야지만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적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시작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 말씀 이해가십니까? 창세부터 감추인 비유입니다. 이 성경 31,173절인데 일일이 꼼꼼하게 정독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많이 몰라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 아닙니다. 이방인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누굴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자체가 천국 아닙니까? 큰 은혜를 받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사기치는 세상, 판 자체가 사기입니다. 사기. 우리 윷놀이 할 때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우리는 천국 가도 박수를 치고 지옥 가도 박수를 칩니다. 강구했을 때 형제를 좋게 옮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 강구는 형제를 위한 강구가 아니라 나를 위한 강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꼬리에 있는 그 말굽을 태초태로 옮겨야 됩니다. 천국문에 있는 말굽을 어디로? 처음 시작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 옮김을 당하는 그 기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그 기분 어떠는 줄 아세요? 막 미칩니다. 근데 우리 재밌게 하잖아요.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걸 끝나고 나면 그 모였던 돈을 가지고 우리 또 과일도 사 먹고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될 것 같은데. 형제들보다 말굽이 막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남았는데 꼴찌 할 때도 있고, 처음엔 안 되다가 나중에 다 될 때도 있고. 인생이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될 때가 있고, 이제 망했다 하는데 자신감 다시 할 수 있다. 1등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윷놀이 할 때 여러분들의 정성 어린 기도를 보고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데 윷놀이 할 때는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막 공시공시공시 아버지 기도를 하고 던지 난리가 납니다. 좋아요. 그런 모습 참 좋습니다. 여러분, 윷놀이 할 때 천사가 하늘에 개입한다는 거 느끼셨습니까? 느끼셨죠? 예. 하늘이 개입하십니다. 진짜 개입하십니다. 그 윷놀이, 하찮은 윷놀이에도 하늘이 개입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늘이 개입 안 하시겠습니까? 하십니다. 고로 살다가 지옥 간 일이 생겼어. 누가 강구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인생을 다시 또 살아야 돼. 다시 출발해야 돼. 하는 것만 안 돼. 다른 사람 다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아직까지 갖춘 게 하나도 없어요. 통장에 돈도 없고 적금도 없고, 재현장 씨 차도 하나 없네. 집도 없고. 내 나이 또래 친구들은 다 갖췄어. 미치겠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 드신 적 있습니까? 그럴수록 여러분, 하늘을 멀리하지 마시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진짜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창세부터 감추인 비유,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인생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뭐가 힘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기가 힘들어.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기가 힘들어. 좀 여유가 있어야 사랑할 수가 있지. 힘들어요. 이 젠장, 이 여성들도 돈 있는 남자 좋아하지. 돈 있는 남자를 따라가지. 돈 없는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정한 하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아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창세보다 감추인 비유, 말씀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곧 말씀, 율법이라 하였습니다.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네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내 몸이 귀하듯이. 여러분, 길 걸어가다 누가 툭 쳤어. 아이씨, 새 옷을 입었어요. 백화점에서 명품. 명품을 입고 힐을 신고 딱 나와서 버스 기다리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차 밖에 물이 확 튀었습니다. 그때 그 기분 어떨까? 어떨까요, 여러분? 괜찮아요. 이런 마음이 나올 것 같습니까? 입에서 그냥 욕이 나올 겁니다. 또 뺑소니네. 또 지나가 버렸네. 에이씨, 가다 사고 나버려라. 이렇습니다. 왜? 내 몸이 귀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귀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해치려기 때문에, 무너뜨렸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 자체가. 그처럼 여러분, 형제도 그럽니다. 형제를 그렇게 바라봐 주셔야 됩니다. 우리 창명교회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가족적인 분위기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더 가족적인 분위기면 좋겠다. 맞아요. 가족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예? 형제의 허물을 덮어줄 때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어떤 허물, 진짜 잘못했을 때, 진짜 실수했을 때, 그때 덮어줘야 됩니다. 그것을 덮어주지 않으면 가족은 깨져버립니다. 나가봅니다. 도망 나가버립니다. 가출해버립니다. 정말 우리 창명교회가 가족적인 분위기, 형, 동생, 누나,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상속을 물려받고 같이 나눠 먹고 같이 부릉에 뛰고 달리고, 야! 돈 벌어와! 아버지가 돈 벌어와! 그런 가정이 아니라 힘들지? 그래, 쉬어라. 그런 가정이 좋지 않습니까? 저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요. 저 깨우지 마세요. 그래? 장남이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푹 자라. 그 가정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생각을 달리하셔야 됩니다. 내가 피곤하면 좀 쉬고 근데 내가 쉴 때 형제들이 야, 좀 그만 쉬고 와. 그 말을 왜 하는 줄 아세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전과가 쉰다 하면서 영원히 쉬기 때문에 잠수 타버리기 때문에 전과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사단이 채워간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쉬고 빨리 나와야 되는데 좀 더 쉬어야지 하면 사단이 팍 채워갈 때가 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만 쉬고 나와. 저 힘든데 오늘은 좀 안 가면 안 돼요. 아니, 오늘 빠지면 안 돼. 오늘 빠지면 안 돼. 와야 돼. 그렇게 독촉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기 때문에 쉰다고 쉬러 갔는데 사단에게 올무로 잡히기 때문에, 뱀한테 물리기 때문에 그러지 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사랑하는 형제들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 내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보다 중요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소중한 겁니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형제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 나의 죄를 하늘이 용서해 주시듯이 여러분들도 형제들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보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런 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을 무조건 심판하고 나무라고 훈계를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입에서 독이 나가면 아니 됩니다. 그거 물리면, 그거 마시면 죽으니까. 최소 식중독 걸립니다. 혼수 상태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야, 창세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네. 진짜 하셨구나. 예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노아 시대 때와 똑같네요. 지금 비가 안 와서 그렇지 양심이 다 죽었네요. 이미 다 물로 심판받았네요. 물이 썩었네요. 그럼 다 죽었어. 살아야지. 반드시 살아야 한다. 항상 선의 길로, 의의 길로, 온전한 섭리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못 먹어도 제자들을 먹이시는 그러신 분이셨습니다. 창세부터 감추인 비유, 제일 최고의 핵심이 말씀이 무엇일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 속에 우리는 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풀어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말 많은 사람 싫죠? 여러분, 말 많은 사람 좋습니까?
그것도 안 좋은 말, 틀린 말을 계속합니다. 속을 막 부글부글 끓게 만들고 있습니다. 싫죠? 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심판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허물을 온 사방팔방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하며 생명을 리드할 줄 알아야 하는데 짓밟아 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섭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재미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하시고 쉬고 싶다 그러면 쉬고 싶다 하시고, 그리고 저 진짜 밥값이 없습니다 하면 하세요. 진짜 저 경제가 힘듭니다 하시는 분은 하세요. 하나님한테 하시고 저한테 살짝 하세요. 제가 돈이 없으면 저보다 돈 많은 사람한테 카톡 보내고 제가 돈을 받아서 송금을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루 한 끼만 먹으면 되지. 두 끼 값을 내놓으세요. 못 먹는 자매, 못 먹는 형제를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면 꼭 이야기하세요. 절대 추구라는 부분 없습니다.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하늘 앞에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늘 앞에 하는 겁니다. 하늘이 감동받아야 합니다. 하늘이 우리 사람을 감동시켜줍니다. 자기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고 저 돈 없어요 그러면 그 카톡이 왔다 그러면 니 좀 고생 좀 해야 되겠다. 일주일 있다가 도와줄게. 아니면 10일 뒤에 도와줄게. 기간이 정해져 버립니다. 그래야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부터 감추인 피유,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 어떤 마음이었을까? 무엇을 전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만드는 아주 귀한 말씀들을 선포했습니다. 풀리지 않는 몰랐던 비유로 감춰져 있었던 그런 말씀들을 공개 선포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놨습니다. 무지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너희는 모르지 않냐?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걸어 고개 숙여 무릎을 꿇어 사랑을 최우선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율법이라는 문자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오,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오, 바로 사랑이다. 우리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이 젊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늘 앞에 나아갑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간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빠지지 아니하고 걸어가고자 합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았으니 모든 삶의 문제가 풀어질지어다. 말씀을 또 꺼내받고 감동받고 응답받은 사람들 그대로 밀고 나가길 바랍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영이 아픈 자들이여 생기야 들어가라. 말씀을 통해서 모두 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더 강건함으로 자신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